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니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임마누엘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이 임재하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해 보시는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너로신 앞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는 주님 말씀을 나누시고 시간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무엇임을 원하시고 주님 주신 이 만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며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가슴에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일어섬도 앉음도 우리의 누움도 우리의 깨어있음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수많은 것들 주님께 다 드려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옵소서. 그 국간을 채우시고 날마다 그 입술 가운데는 찬송함으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들지 못한 손길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로 또 금식으로 우리 부활절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냥 평소와 똑같은 모습, 그냥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이 사순절의 의미 그리고 사순절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특별 헌금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데를 생각하며 매일 작은 정성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부활주일에 부활 감사헌금과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헌금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에 오늘 오후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사역자 이문성 전사님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넷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주변에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셔도 되니까 같이 가자.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우리 부서별 찬양대회가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찬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실 거죠? 저기 우리 당에 얘기해가지고 상금도 조금 준비해야 되겠어요. 상금이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준비 잘 하실 거죠? 예. 당일 돼서 목사님 저희 못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혼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나아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가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너무 웃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치유. 네, 완전한 치유.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perfect healing. 자, 오늘 이 완전한 치유 이 제목을 고른 것은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이 나오는데, 이 완전히 낫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complete healing, perfect healing 이렇게 있습니다. perfect보다 complete가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perfect는 완벽한 그런 뜻이고, complete는 완전히 끝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치유를 끝내버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등 몸으로 손상된 감정과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온전한 심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뭘까요? 네? 외래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입술로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 자,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환자 검진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도요, 4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고 가면 의사 저한테 그래요. 아유, 관리 잘하셨네요. 아유, 뭐 수치도 다 좋네요. 근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한 분이 안 보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안 나오셨을까? 2주 빠지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3주 빠지면 혹시 나한테 상처받았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준우야, 너도 스트레스 받니? 그리고요, 병원 가서 꼭 얘기하는 게요,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스트레스성, 위가 좋다 스트레스성 위염, 장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성 장염. 뭐 그렇게 스트레스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우리도 걸핏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이 있대요. 특히 잘 받는 사람. 보니까 이 네 가지 성격에 속한 사람들이라는데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성격이 너무너무 꼼꼼한 사람. 아주 꼼꼼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신문 한 장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읽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집사님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두 번째, 경쟁심이 강한 사람. 더불어 생활하는 세상에서 내가 항상 최고여야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고요. 그거 최고가 돼도 유지하는 게 힘들죠. 세 번째, 성격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냥 자연히 그냥 뭐 하지 않아도 화가 납니다. 그죠? 성격 급한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가? 예? 남들이 뭐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 혼자서 열받아요. 자, 네 번째,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성적이면서 결벽증을 갖고 있어서 문제를 삭힌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으라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1, 2, 3, 4번. 자, 4개 다 있는 사람. 3개, 2개, 1개. 나중에 집에 가서 손드세요. 누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빠져나갈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 없습니다. 시튼 영성의 집 원장인 김종순 수녀님이 강의 중에 얘기를 하기를 인간의 98%가 각종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독은 상처로부터 비롯된다. 8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나머지 2%의 건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이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이 힐링, 치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힐링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까? 힐링하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힐링, 어디서 가서 내가 힐링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닷가 가서 힐링을 하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산에 가가지고 저기 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피톤치드 쫙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콧구멍을 확 불려시고 좋아. 최고급 호텔 가서 힐링 스파 받는 거 집 지으면서 인테리어로 막 그냥 고급 최고급 재료 사용해서 편백나무 쫙 불러가지고 우리 제 방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스트레스 좀 덜 받으라고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힐링 프로그램, 힐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이 괜찮아지느냐? 제가 제 방이 그 목양실 편백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까?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집니까? 내 몸이 그 순간 몸이 확 다 나아집니까? 최고급 호텔 가가지고 힐링 스파
받고 마사지 받고 아로마 마사지 받고 기분은 좋죠. 그런 잠시죠.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사람이 온전한 힐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힐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설교로 들었고 얼마 전에도 했죠. 그렇죠?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 지체장애인이었죠.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40평생 살아오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구걸하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쩌면 구걸하면서 사는 것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 길을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갑니다. 평소에도 그 사람을 보았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과 함께 이 하반신 지체 장애인의 손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 걷습니다. 몇 발쯤 걷다가 뛰어도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그의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의 몸이 완전하게 됐자 그는 거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지체장애인이었지만 그는 지체장애인으로부터 나음을 입습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죠. 그와 동시에 그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거지에서 구걸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문지방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춤추고 거기서 마음껏 뛰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은 평생 본 적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 종교교사들이 자유롭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솔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되죠. 저 사람이 했대.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저 사람이 그냥 일어나 걸었대. 이야, 놀라운 사람이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모인 분 중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농부 여러분, 어째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째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지체 장애인이 치유됐는데 예수님이 아닌 나를 쳐다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예수님.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가룟유다가 팔았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치유하신 사건 한번 열거해 볼까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쳤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또 한 문둥병자, 한 생병 환자를 고쳤어요. 심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죠.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3사람이나 살렸어요. 눈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칩니다. 관아사 광희를 고쳤죠. 10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쳤습니다. 2 맹인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쳤습니다.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쳤고 백세가 맹인을 고칩니다. 간질병 소년도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18년 된 부라진 여자를 고쳤습니다. 열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고쳤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주워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붙여 고쳐줬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사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라파라는 말은요, 옷이 찢어졌거나 잘못되었을 때 완전하게 만드는 것, 집이 무너졌을 때 완전하게 다시 세우는 것, 불완전한 것을 다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불완전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완전한 나를, 병든 나를 완전하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불의사사라는 별명이 붙은 김익두 목사님도요, 안진뱅이 하반신 지체장애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김 목사님이 처음에 이 장애인을 보고 고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누가 보나 맞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보는데 내가 못 고치면 부끄러움 당하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김 목사님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일어나 걸었다. 2번 그대로 했다. 안전뱅이 이 장애인이 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뭐요? 고치기는커녕 무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그에게 외쳤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완전한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나면서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 어떤 사람, 나이가 40된 사람, 그러면 몇 년 동안 장애인으로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됨을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도 완전히 믿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회중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한번 사역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병자 고치실 때마다 뭘 확인했어요? 내 집 뭐하냐? 아버지 뭐하시노? 아니죠?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아니죠? 집 몇 채야? 어디 살아? 아니죠? 주님이 확인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믿음, 내가 고쳐줄 줄 아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례를 향하여서 일으켜 세울 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었죠. 금과 은이 있었다면 그걸로 병원에 가봐. 내가 설교하니까 돈 좀 주던데 이걸로 의원한테 가서 치유받아. 그게 아니었죠. 그가 한 말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죠. 성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거짓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걸어가면서 길을 가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식사가 자연스럽게 밥 먹게 되겠죠. 그 식사 자리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전도단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교황청에 들어갑니다. 교황님과 프란시스가 대면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교황에게는 프란시스와 거짓 전도단을 비웃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황은 프란시스에게 많은 부하가 쌓여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쓰면 안 되지. 으스텝에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조용히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나는 은과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습니까?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이 없고 지금 이렇게 나약해진 것은 교회의 중심이 은과 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제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한 치유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치유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사함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요.
이유는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데부터 치유, 힐링의 은총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화 하나 또 들려드릴게요. 제가 뭐 많이 준비를 했죠.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조그만 도끼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끼 가지고 이것 찍어보고 저것 찍어보고 하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도끼를 탁 던져서 이 나무에 탁탁 박히는 게 재밌어요. 그걸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로 만든 벽을 향해서 도끼를 탁 벽에 탁 박힙니다.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거위를 향해서 도끼를 던졌는데 그만 거위 목에 맞아서 거위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구중 들을까봐 겁이 난 아이가 몰래 나무 밑을 파고 거위를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집에 성질이 고약한 가정부가 몰래 봤어요. 그 가정부가 아이를 붙잡고는 내가 다 봤어? 협박을 하죠. 그러자 그 아이가 가정부에게 내가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죠. 가정부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이 심술궂은 가정부가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마다 저 나무에 누가 도끼 거위 꽤 용돈이 필요하면 저 나무에 도끼 거위 꽤 아이한테 돈도 뺐어요. 게다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도 날로 높아집니다. 결국 그 아이가 할 수 없이 부모님의 돈을 훔쳐서 가정부에게 건네줍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저 나무 밑에 도끼 거위게 말한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는 마침내 아버지가 계신 서재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그럴 줄 알았다. 거기가 없어진 때에 맞춰서 네가 표정이 그런 거 보고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난 네가 나한테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말하면서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문을 나섰는데 그 가정부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돈 달라고 협박합니다. 저 나무 밑에 거위, 토끼, 거위개. 그 아이는 그녀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대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제 뭐 그거 거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치유되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나 혼내면 어떡하시지?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죄 지은 것을, 우리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아버지처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지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사람들 모두에게 힐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힐링이 필요하시죠? 인간적인 힐링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힐링, 우리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주님 안에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길은 치유자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완전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 육신의 치유함과 더불어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함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치유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완전한 치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그 치유의 여러 사역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치유를 우리의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인간적인 치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치유,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완전한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이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치유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온전한 치유가 우리 주 앞에 온전하게 되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얻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역사, 우리 치유하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심신을 치유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까지부터 발끝까지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한 감정과 아버지 감정 때문에 상하여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눌려있고 죄로 인해 아버지 어려운 우리 심령이 주의 가운데 아버지 자유함을 얻으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힐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잠깐의 평안함과 잠깐의 치유를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치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눌림, 죄로 인한 아버지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성육신 하시어 아버지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우리와 역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주님 그 마음의 치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그 괴로움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들이 그치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도 치유하시사 우리 영혼이 아버지 악한 그 세력들 또 죄로 인해 눌려 있었다면 이제 죄로 인한 그 눌림을 죄사함을 받아 이제 다 해결받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아버지 육신의 치유함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 마음적 아버지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있었으면 일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그 사람만을 즐거게 하소서. 즐거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여호와 아파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이 치유함을 얻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그 영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또 강건함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